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평강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취임식 그 초안이 발표됐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자유, 인권, 시장, 그리고 공정, 연대의 기반 위에 다시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겠다라는 이런 취임사 내용입니다. 아주 적절한 그런 덕목을 세웠는데 거기에 맞춘 우리 성경 말씀,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여러 곳을 찾다 보니까 시편 72편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시편 72편은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다윗은 제일 먼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부어달라고 72편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다윗도 아들 솔로몬이 아주 강대한 제국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축복의 기도 전에 먼저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7절입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주 새 정부의 적절한 그런 기도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 바로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한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고 이처럼 기도한 것은 바로 재판 때문입니다. 당시 왕은 최고 재판관이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권력이었죠. 짐이 곧 법이다라고 말한 그런 황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재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판단력에 부족함이 많았음을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못 판결하면 억울한 죄인이 생기는 것이죠. 죄인이 활개치고 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특히 힘없고 가난한 백성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올바른 판단력을 달라고 묻고 또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왕이었기에 이런 마음이 정말 특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본문 9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고난당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을 쓰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상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의에 대해서 알지만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막 외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정의를 사랑하여 그렇게 하는 자는 사실 매우 드뭅니다. 정의를 부르짖다가도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정의를 헌시짝처럼 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치는 이들이 위선자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가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지만 영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도 불법을 행하는 일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살벌하고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공의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공의만도 아니고 또 사랑만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아주 적절한 예화, 우리 너무 알려지는 예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하루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들로부터 돌을 버리고 하나 둘 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이런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로 응답하신 것이죠.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산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자, 공의로우면서도 사랑도 사는 그런 재판의 결과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루어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의로우며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공의로우며 엄격하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음의 간음, 그건 실제 간음과 동일한 것이죠. 마음의 탐심, 이건 사실 실제 도적질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이 미움은 그것은 바로 실제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는 것은 결국 자신이 할 일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물이라면 된다 안 된다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보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지 못하여 말과 행동이 자기 중심인 경우 이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공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살려면 불의한 자로부터 고난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그러므로 공의로운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힘을 가진 사람보다 더 커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러분 패배한 국가에 망한 국가에 또한 포로로 잡혀서 망하게 만든 그날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보다 더 커 보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우리도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이 사람보다 더 커 보일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돈보다 더 커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인 그런 존재이고 탐심과 교만이 가득 차 있고 뭔가를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한계는 바로 이러한 탐심을 이기지 못한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라 돈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을 확인하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신앙인이지만 속은 욕심으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사람보다 어떤 이익보다 고난보다 더 커 보일 때 악한 생각을 따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바로 이렇게 되기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공의로우신 만왕의 왕이여 우리 마음에 임하소서, 사랑의 왕이여 제 마음에 임하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정의가 꽃을 피우게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건만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소망하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억울하고 병들고 슬픔 당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와 그리고 특별히 이 새 정부에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나 돈이나 성공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크고 강하게 믿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여 삼창하시니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